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일날이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8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민족이 되셨잖아요. 그 특별한 민족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들 유대인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선택을 받아서 인도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바울이 입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 것을 많이 만났었나 보다. 거짓말을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참말도 만날 수 있지만 거짓말도 수없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되어지나 알지 못하면 구별이 안 됩니다. 참말을 해도 의심이 되고 거짓말을 해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말과 거짓말 사이에서 분별이 돼서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야? 의문이 없이 참말이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정도는 있을 망정 거짓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이제 과장법, 비유법이죠. 비유법.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안타까운, 탄식하는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 형제들 보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니라고 보여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 갈 영혼들이 보이고 그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간절한 탄식하는 마음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때는 불이 타올라서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불 붙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의 골육, 친척, 형제 모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게 다가오기를 주여 저에게도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초구청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는데 저에게 순서 하나를 축도를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서 해야지. 그리고 가서 금요일 날 축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축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탄트리 불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두운 어려움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이 동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동포들 700만 디아포로스 또 해외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던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오늘 예배자들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나는 우리 가문의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선교사다 그러면서 가문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족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셨으면 그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 가지고 먼저 믿는 신앙인들보다 더 나중 믿은 사람들이 더 좋은 신앙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참 환난 핍박도 많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어요. 그러나 2대째 예수 믿고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어가면 예수 믿는 게 쉬워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가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 리스트가 그게 쭉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느냐면 3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율법을 세운 것과 3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줬잖아요. 축복 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로 보면 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다음 절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기까지 하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있던 것이 계승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양자됨과 그랬어요. 양자된다는 말은 입양을 해서 내 자신이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의 재산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요소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식들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닮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 되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셔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양자됨 다음에 영광과 그랬어요. 영광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수없이 만났어요. 애굽에 탈출할 때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반석을 만났을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그들의 국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수없는 가득.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과 있어요. 언약들.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여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맺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바꿀 수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 되면 지킬 것이고 손해가 되면 안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 되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율법을 세우셨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워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삶의 기본이 되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하고 삶의 규범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면 일요일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법 없이 사는 삶, 무법천지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여기는 어두움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누구 속이면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만물 위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여기에 세 번째 부분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세 번째 말씀,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축복의 리스트, 오늘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하시죠.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찬양 많이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그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의 후예고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 공생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로 보면 찬양이 저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절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큰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잖아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그 바다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어려운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 위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신약시대에는 바다 속에다 길을 만든 게 아니라 바다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찬양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저에게 다시 이렇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한 8일 만에 갔던 길을 다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집에 이 교회 들어오는 길이 새롭더라고요. 다시 오는 길이 새로워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오는데 그 길이 날마다 새로운 천국 길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주시는 그런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쭉 오는데 그 길이 너무 새로운 길이에요. 너무 새로운 길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 여기 오실 때 하나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 기쁨과 구원의 충만한 은혜이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러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